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청지기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청지기. 저도 처음에는 이 뜻을 잘 몰랐는데 이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 청지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입니다. 종. 주인이 그 종을 신뢰해서 주인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관리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인정받으니까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그 보디발에게 모든 것을 위탁받았어요. 총무로서 모든 재산과 물질과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인이 되었다는 청지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받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돈, 물질을 주셨고 인간 관계를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왜 주인으로 살지 종으로 사냐?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지 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사냐?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왜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없느냐? 주인이 될 실력이 없습니다. 실력. 우리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면 주인이 될 수 있죠.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태어난 것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 우리가 주인으로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이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을 이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주인이 아니고 힘이 없음 주인으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가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을 알고 주인이 되고 싶지만 힘이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환경도 내 뜻대로 못하고 내 건강 하나도 내가 못 지키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됩니까? 내 본분을 깨닫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전능하신 나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면 그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들은 악해서 종을 학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종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청지기같이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못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타락을 하니까 인생이 내가 주인 되려고 했지만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마귀는 속여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돼. 네가 주인 돼. 네 인생은 네 거야. 거기에 속아서 종보단 주인이 낫지. 그렇게 됐지만 실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죄의 문제로 죽음이 다가오고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농사를 지어도 피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를 낳으려도 능력이 없으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이 미워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이 다가오고 내가 주인 되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 죽음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가난과 저주가 다가오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이 내가 주인 되려다가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고통의 인생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돼서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치료해 주셔서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치료받고 강건하게 살아가고 하늘님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러다가 이 육신의 장막집이 흙으로 돌아가면 영원한 천국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잘못 선택했지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면 다시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이고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모든 걸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이거 다 주고 관리하게 하자. 짐승과 땅과 모든 것 관리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낙원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기쁨이 가득한 낙원에 두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 경작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허락해 주셨다.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에게 다른 어렵고 힘든 거 안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각종 동물과 새를 아담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 지어주는 거죠. 이름 지어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만 이 물질 세상 우리에게 주셔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게. 아담은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지금 동물과 이 조류나 새들 각종 짐승이 얼마나 수백 수천 종인데 그 이름을 다 아담이 지어줘요. 아담이 보기에 코가 기니까 넌 코끼리, 넌 목이 기니까 기린. 그가 일컫는 대로 다 그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고 우리에게 관리하게 하시고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나라가 반려견 천만 시대인데 얼마나 짐승들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너 또 너무 치우쳐가지고 내 아들이다 자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짐승과 동물을 우리 기쁨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 관리하는 이름도 지어주고 돌봐주고 또 그들이 우리 기쁨을 주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살려 짐승과 동물들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사람으로 잘 돌보고 관리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창조주심을 깨닫고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것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생명이 있었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있었고 모든 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가졌다 하지만 내 지식, 재능, 내 능력, 힘 다 하나님이 준 거지 내가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 관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에게도 가장 유익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내가 새로 아파트로 이사를 가니까 아파트가 트랙처럼 되어 있습니다. 트랙처럼. 그래가지고 그 트랙을 한 바퀴 돌면은 700보를 걷습니다. 700보.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제가 수영을 했었는데 수영을 못하고 운동을 하는데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제 얼마 전부터 이 길 걸어야겠다 저녁에. 그래서 그 트랙을 700보니까 한 5바퀴 6바퀴 걸으면 한 3,000보 4,000보 걷습니다. 10,000보를 걸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만 시작하자 하고 걷는데 얼마나 좋은지. 지금은 좀 추워졌지만 날씨도 좋고 이 공원처럼 돼서 사람들도 많고. 제가 처음 걸을 때 보는데 어떤 네 가족이 부부와 딸 둘이서 넷이서 걸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남자분이 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저녁을 먹고 이렇게 여기를 쉽게 걸어다니고 얼마나 행복하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둘이 걷고 있는데 그래서 야 저분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보다. 참 좋다. 그래 은혜다. 하나님이 모든 거 주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저녁 먹고 날씨도 가을 날씨 좋은데 온 가족이 저렇게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걸으니까는 혈압도 떨어지고 좋더라고요. 살도 이제 앞으로 빠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할 것인데, 이렇게 건강도 우리가 관리해야 돼.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건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참 어렵죠. 근데 조절도 해야 되고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길 원하고, 범사 모든 생활, 우리 모든 삶이 잘 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육신이 강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 잘 되길 원하는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길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관리를 잘해요. 제가 왜 이렇게 걷게 됐냐면, 우리 안수 집사님이 걸으시더라고. 공휴일도 그렇고 쉬는 날 이 옥정동에 2시간씩 걸으신대요. 그래서 나도 좀 걸어야겠다. 예전에 걷는 건 운동이 안 되는 줄 알고 달리기나 헬스나 해야지 뭐 걸어서, 근데 걷는 것도 효과가 있대. 그래서 저렇게 걷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보니까 우리 임종근 집사님도 대학교에서 강의 마치시고 저녁 드시고 걸으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도 관리 잘 하시는구나. 역시 영혼육을 우리가 지혜롭게 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장경동 목사님 어머님이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 살 빼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보면 어머님이 하나님 나 살 빼주세요. 나 건강.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밥은 엄청 드신대요. 아니, 절대 응답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절제하고 차라리 살을 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밥을 덜 먹게 해주세요. 절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장경동 목사님 어머니 보면 맨날 기도는 하나님 나 다이어트 살 빼게 해주세요. 맨날 그러는데 식사는 똑같이 많이 드셔. 살이 안 빠져요. 평생. 그건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는. 기도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제하고 관리할 때 육체의 건강도 우리가 선한 청지기처럼 관리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저번 주 목요일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80세 84세 이제 노화 현상 자연 법칙입니다. 몸이 아프게 됐어요. 양쪽 연골이 다 다르셨고 어깨 연골도 다 다르셨고,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통증이 연골이 다르지만 통증이 없어서 괜찮고, 팔과 등 쪽이 아파서 갔는데 문제가 뭐냐? 이 목에 그 뼈가 그 디스크가 잘못됐다고 해요. 잘못된 자세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평생 병원을 안 가죠. 병원. 항상 믿음과 기도로 하는. 요번에 너무 아프니까 제가 어머니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를 해도 밥 잘 먹고 운동해야 건강하지 안 하면 안 됩니다. 병원도 가야 돼. 그래서 병원도 갔는데 연골은 닳았지만 통증은 없고, 몸이 아픈 이유는 이 목뼈 때문에, 목의 디스크 때문에. 그래서 약을 먹고 엉덩이 주사를 맞고 이 스트레칭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리고 재활의학과 선생님을 봤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이 자세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을 넣고 이 목을 스트레칭하고 물리치료를 받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머니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일하면서 지금까지 80대 된 노인 중에 어머니같이 건강한 사람 못 봤어요. 60세만 되면 무릎에 다 관절 이상해서 수술하고 어깨 수술하고 다 약 먹는데 약 드시는 거 하나 없고, 고혈압 약 이제 먹은 지 한 6개월 1개월 조금 지금 또 안 드셔요. 고혈압 약 먹는 거 외에는 당뇨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수술한 것도 하나도 없고. 어머니 최고 건강.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가고 관리하니까 건강하다. 우리 아버님도 84세인데 건강하셔. 검진 가면 고혈압, 당뇨 뭐 약 드시는 것도 없고 건강하시잖아요. 물론 지금 관절이 아파서 이제 지팡이를 지으셨어.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은 그건 자연 법칙이니까 흙으로 와서 몸은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잘 관리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모든 인생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살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방법이 옳은 것 같지만 한계가 있어. 좋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어.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자꾸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가장 원하는 게 육신의 정욕, 내 몸이 원하는 거, 안목의 정욕, 내 눈이 원하는 거,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주인 돼서 나 자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살아가. 내가 최고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게 하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대한 인생의 본능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런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정욕대로 음란하고 정욕과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을 누리고 우상 숭배하고 복달라고 무법한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의 뜻대로 살지 말고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살았던 것으로 족하다.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육체가 있고 죄성이 있죠.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10번 짓던 거 9번, 8번, 7번, 6번 점점 더 변화되면서 예수님 닮아가다가 천국 가면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같이 똑같이 사람이 못이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지면 싹 씻어서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회복됐으니까 다시 세상 진흙탕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그렇다고 뭐 산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겠죠. 서로 교제하고 살지만 좀 구별해서 날마다 좀 씻고 그 다음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몸으로 죄 짓는 데만 쓰지 말고 이 몸으로 오늘같이 영적인 예배, 산 제물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나 소나 짐승을 가서 죽이는 대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이제 완전히 구약의 제사는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약 우리의 몸을 시간과 마음과 정성 몸을 들여서 이 영적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신다는 몸으로 죄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 닮아서 유행에 치우치고 세상 사람들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해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완전할 수 없지만 애쓰고 노력해서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합니다. 예수 믿어서 이제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새롭게 살아가니까 그들이 비방합니다. 너 옛날에 술 먹고 음란하고 방탕했는데 극한 방탕에 우리가 다름질했는데
왜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 이 기쁜 거, 세상의 즐거움. 노세 젊어서 놀아. 한 번뿐이면 늙으면 못 논다. 한 번 사는 인생 먹고 마시고 한 번 즐겁게 살아보자.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아가냐? 이상하다고 비방하지만 이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은 육신적으로는 그게 죄악이 되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사실대로 고백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 믿고 용서받으면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를 져도 회개함으로 씻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용서와 죽음의 그 용서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일평생 내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게 돼 있다는 나중에.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옛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신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죽은 자들은 뭐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으로 비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 육체의 흙과 그것이 만든 우리 이성과 자아가 생겼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성과 감정으로는 세상 지식을 배우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갖고 그 다음 육체적으로는 세상을 접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죄를 짓자마자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제는 영적인 삶은 죽었고 혼적으로 육적으로만 살아갑니다.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봐. 내 주먹을 믿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짓고 영이 죽었지만 예수 믿으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가게 돼.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육체로는 어쩔 수 없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으로는 살게 영생을 얻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동안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자라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날 제가 친한 친구들 장례식에 다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가니까 서 있더라고요. 서서 그 아버지 문상기업을 맞이하고 있는데 3개월 전에 다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 아버지한테 아버지 건강하시냐고 건강하시다 아무 이상 없다. 내가 그 아버지들께지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함양에 계시대. 지리산 있는데 함양, 경상남도 함양. 그래서 갈 수는 없고 아직은 건강하시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했는데 3개월 만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냐? 금요일날 5시에 일하는데 전화가 됩니다. 그 아버지가 술 취하고 기분이 좋으면 막내 아들한테 전화를 한다. 야 아들아 잘 지내냐 막 기뻐서. 근데 자기가 바빠서 아버지 제가 바쁘니까 오늘은 통화 못하고 나중에 통화해요. 그리고 금요일날 5시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 처리하고 잠이 들었는데 토요일날 새벽 4시에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으니까 어머니가 야 네 아버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연세가 78세입니다. 만으로. 한국 나이로 80세에서 요번 12월 달에 그 팔순잔치 하려고 그랬대. 아버지가 워낙 호탕하셔서 야 너 얼마 아들 셋인데 팔순 이번에 12월에 하자. 내일은 알 수 없는 건강해가지고 기분 좋아서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몇 시간 만에 싸늘한 신체로 함양에서 이 김포로 모셔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자기가 감당을 못해요. 지금도 영정사진을 못 보겠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근데 하나 소망은 살아계실 때 잘했답니다. 자기가 있는 대로 물질적으로 나가고 며칠 전에도 등산복 사달해서 등산복이랑 옷도 다 보내고 최선을. 그래서 제가 지나간 거 어쩔 수 없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라.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했으니까 안타깝지만 구원 못 받은 것이 가장 안타깝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인생이 이런 겁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오늘 건강한 것 같으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나오면서 다른 아버님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친구 한 명이 있고 그 친구 아버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원래 알았어. 그 아버지 어머님은.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 그 친구네 부모님이 충주에 사는데 너 엄마 아버지 입원하시거나 위독하시면 나 불러. 내가 가서 영접 기도해드리고 천국 가는 기도해드릴 테니까 나 꼭 불러. 내가 창순의 아버지를 보니까 안타깝다. 복음을 못 전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마워하더라고. 내가 꼭 연락할게. 왜 한 명은 마지막이라도 다른 조건이 없어.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다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나번에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언제든지 주일날 주일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되지만 그 외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낼 테니까 나한테 연락해. 알았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같이 살려면은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조심하고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 듣고 깨닫고 노력을 해도 내 의지와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청지기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이 됐다. 정신 차리라는 이제 정말 마지막 환경을 보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모든 것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거의 증거되고 거의 우리 마지막 때에 사는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말세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했지.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요.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다가 주님이 날 부르시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면 그때 우리는 또 들림 받아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인생을 준비해서 청지기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도 근데 뭐 해야 되냐? 뜨겁게 서로 사랑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사랑입니다. 항상 사랑을 강조하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되 가족과 이웃과 친척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해요. 근데 여기 보면 뜨겁게 서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이 아무리 망나니라도 덮어줍니다.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해도 내 자식 그럴 자식 아니야. 얘는 착한 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한 번도 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웃을 원수를 용서하고 죄를 덮어주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서로 대접을 잘해야 돼. 사랑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그래도 사랑이 제일이다.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 이 중에 사랑이 제일이니까 천국에 가면 믿음 필요 없어. 소망도 필요 없어. 사랑만 있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근신함으로 청지기로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은사는 뭐냐? 카리스마입니다. 헬라어. 이거는 선물. 하나님이 인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재능, 달란트, 그런 은사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선물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며 살아가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각각 은사와 선물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서로 선한 착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 갖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농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겁니다. 전력자들이 있으니까 전기를 켜고 우리의 삶 모든 것, 옷,
만드시는 분이 있으니까 옷을 입는 거고, 각자에서 다 재능과 달란트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인생이에요. 우린 믿음 안에서 더 착하고 선한 천지기가 돼서 내게 주신 것,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지식, 지혜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 베풀고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만을 위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깨닫고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체하지 말고 불림하지 말고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거룩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신중하게 말하고, 봉사해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갖고 내가 섬긴다. 그런 자세로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도 9가지가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고, 이 은사 부분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달란트 좋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나도 유익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와 헌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요번 주 화요일 날 예정교회 권사님들 3분 항상 저를 섬겨주시는 분, 한 3개월 전에도 와서 섬겨주시는데 또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맛있는 음식집이 있으니까 일산으로 좀 오세요. 식사 대접 좀 하게. 그래 화요일날 갔습니다. 갔더니만 아주 해물찜인데 아주 맛있어요. 해물찜에다가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잘해주시고 또 커피도 탁 사주시고, 개척하시는데 힘드시죠. 저희가 큰 도움이 못 돼서 이렇게 가끔씩 항상 여기 오셨는데 요번엔 저를 초대해 주시고, 양주이 먼데도 오시고 초대해 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 3분이. 한 분은 그 큰 교회인데도 1여성교회 이제 회장이 됐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회장으로 봉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 한 분은 또 리더를 잘해가지고 그 키우신 분들이 다 지구역장 이런 시스템인데, 여의도는 그분이 잘 관리하는 전륜이들이 다 리더가 됐더라고요. 잘 양육해서.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 분은 목사님, 저는 주는 은사가 있어요. 주는 은사. 사람들 주고 싶어요. 저는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싸온 다음에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분들 집으로 초청해서 다 나눠준다는 은사. 근데 그분은 진짜 나눠주는 은사가, 예전에 제가 교부장 할 때도 신방 가고 해서 집에 내려주면 그냥 안 돼요. 항상 과일을 사가지고 저에게 주시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일 주세요. 요번에도 그렇게 식사 대접하고 3분이 다 하고 나중에 기름값 하세요하고 20만 원 줬어요. 섬기는 은사. 하나님 주신 거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성경에 긍휼을 베풀고 섬기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을 주셨는데 그걸 갖고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섬길 때 선한 청지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착하고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알아. 우린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거 잘 관리하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 실천하고 섬기고 우리에게도 복된 인생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착하고 선한 청지기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인생길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만날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